사랑하는 내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밤늦도록 들리지 않을 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버렸을 때, 따뜻했던 눈빛은 가시돋친 경계심으로 변하고, 다정했던 목소리에서는 들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친 말들이 튀어나올 때,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한때는 세상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을 보물이었는데, 이제는 가슴에 박힌 가장 아픈 가시가 되어버린 자녀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수천 수만 번을 되뇌어 보지만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텅 빈 아이의 방을 보며 혹시나 밖에서 나쁜 일이라도 당한 건 아닐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깊은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속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배신감과 죄책감, 이웃을 마주하기 부끄러운 수치심과 아이의 미래에 대한 칠흑 같은 두려움이 온 마음을 휘젓습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해보지만 심장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이 고통의 끝은 어디일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면 성경의 한 구절이 당신의 마음을 깊이 위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5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도 자녀의 엇나감으로 인해 부모가 겪는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똑똑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아픔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단순히 똑똑해지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아들이 제발 지혜의 길, 생명의 길로 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아들은 머리가 나쁜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버지에게는 근심이 되고 어머니에게는 고통이 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슬픔을 넘어 쓰디쓴 괴로움, 영혼을 쥐어짜는 듯한 비통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생살이 찢겨나가는 듯한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방황이 부모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와 영적인 고통을 주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당장 아이를 변화시킬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아이가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미움, 분노, 서운함과 같은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감정을 다 받아주시고 찢긴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둘째, 지독한 죄책감과 자책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봐야겠지만 자녀의 모든 선택이 내 탓이라고 여기는 것은 영적인 교만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으며 그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무거운 책임감의 짐에서 벗어나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자녀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네 아이는 저렇게 잘 컸는데 하는 비교는 감사의 마음을 빼앗고 절망의 늪으로 우리를 더 깊이 밀어 넣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각 자녀를 향한 놀랍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간증의 주인공인 어머니도 처음에는 똑같았습니다. 모범생이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했을 때 그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아들의 텅 빈 침대를 붙잡고 차가운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깨지고 상한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바로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무너진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산산조각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찢기고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져왔사오니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제 힘으로는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고 다짐했던 우리지만 막상 자녀가 엇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눈물로 호소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좋은 책을 사다 책상 위에 놓아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메아리 없는 외침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음을 열기는커녕 우리의 모든 시도를 간섭과 잔소리로 여기며 더 차갑게 등 돌리는 자녀의 모습 앞에서 우리의 열심은 결국 깊은 상처와 탈진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써버렸다고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처절한 무력감에 빠져듭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이 뼈 아픈 깨달음의 순간은 우리를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만 같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 바로 그 완전한 탈진의 상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이 모두 끝나는 바로 그곳에서 하늘의 방법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음성은 우리의 무력함을 질책하는 음성이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을 아십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왕궁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는 곧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고 백성들은 그의 경고를 비웃으며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인간적으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깊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늘로부터 이 가장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지쳐 쓰러진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제는 내가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것은 우리의 상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행동이 바뀌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바꾸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하겠다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와 해결책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 방법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제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백기를 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문제의 열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주권 인정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이 아이는 제 아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제가 가진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친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아이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환입니다. 셋째, 자녀에게서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나빠지면 낙심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부터는 상황이 아닌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인 어머니도 오랫동안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바꾸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엇나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항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제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좀 해주세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드렸던 그 짧은 기도가 그녀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아들이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 먼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손에 단단히 붙잡고 있던 자녀에 대한 염려와 계획, 그리고 제 힘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어리석은 노력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제단을 쌓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결심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 내일부터는 꼭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리라. 굳게 다짐하고 잠자리에 들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알람이 울리는 순간 우리의 결심은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 아래에서 힘없이 무너집니다. 조금만 더, 딱 5분만 더 자고 일어나자. 이 달콤한 유혹의 속삭임은 어제 밤에 뜨거웠던 결심을 차갑게 식혀버립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뭐가 달라질까 하는 의심이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막상 기도하려고 앉아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새벽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릅니다. 따뜻한 이불의 유혹과 싸워야 하고 온몸을 짓누르는 피곤과 싸워야 합니다. 나를 이토록 힘들게 만든 자녀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마음속에서 뒤엉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어쩌면 새벽 기도의 가장 큰 적은 환경이나 피곤함이 아니라 과연 소용이 있을까 하는 바로 이 불신과 낙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새벽을 깨우는 영적 전투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며 가장 위대한 승리를 담보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그 비밀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짧은 한 구절에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무겁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던 예수님,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세상이 잠든 고요한 시간, 새벽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소리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여셨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새벽, 특히 동이 트기 전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은
새로운 하루가 창조되는 거룩한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혼돈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시작되는 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간에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루 중 가장 귀한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날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의 방향과 능력을 공급받으셨던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왜 새벽 기도일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가 오늘 나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살리는 새벽 기도 재단을 쌓을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은 오히려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시간보다 자리를 지키십시오. 처음부터 1시간씩 기도하겠다는 목표는 금물입니다. 단 5분,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거실의 작은 소파든 방 한쪽 구석이든 나만의 기도 자리를 정하고 매일 그 자리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의 가정을 위한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둘째, 기도 노트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막연하게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노트를 펴고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선생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셋째, 원망의 언어가 아닌 축복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자녀의 미래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주님의 지혜와 총명이 아이에게 가득할지어다. 이 축복의 선포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인 어머니는 새벽 4시 반에 알람을 맞췄습니다. 처음 며칠은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거실 한쪽에 작은 방석 하나를 깔고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들의 이름만 부르며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하루, 이틀, 그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에 기도의 말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방석은 아들을 살리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 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의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함께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저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와 안 될 것이라는 불신을 모두 내려놓고 지금 나의 이 자리에 기도의 제단을 쌓기 원합니다. 저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해 내 자녀와 가정을 살리시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했지만 막상 자리에 앉으면 우리는 이내 막막함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딸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애타는 마음은 크지만 우리의 기도는 자꾸만 맴돌고 어제 했던 기도를 오늘도 반복하는 것만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나의 기도가 과연 하늘에 상달되고 있는지, 너무 막연하고 힘이 없는 것은 아닌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축복 기도의 모델을 이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명령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내 자녀에게 하늘의 복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축복 기도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넘어 세상의 모든 악한 것과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녀를 안전하게 품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는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자녀의 인생길을 환하게 비추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은 단순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 관계와 미래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고 온전하며 풍성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최종 목표, 곧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그렇다면 이 샬롬의 복이 우리 자녀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자녀의 영과 혼과 육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축복 기도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분별하고 악에서 스스로 떠나는 거룩함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아이의 발에 등이 되고 그 길에 빛이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둘째,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거짓과 음란,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불평 대신 감사를, 미움 대신 사랑을, 교만 대신 겸손을 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자녀의 내면이 건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셋째, 자녀의 관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친구, 어떤 스승을 만나는가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믿음의 친구들과 지혜로운 스승을 붙여주옵소서.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지켜주시고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자리에 앉지 않도록 보호하소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입술을 갖게 하소서. 넷째, 자녀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섬기는 비전을 품게 하소서. 단순히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오늘 나눈 간증의 어머니는 이 기도 제목들을 자신의 기도 노트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이 축복 기도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에 대한 원망과 한숨만 나왔지만 축복 기도를 계속하자 자신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원망의 자리에 긍휼이 깃들고 절망의 자리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더 이상 막연한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영혼과 생각, 관계와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덮고 축복하는 강력한 영적 선포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서서 자녀를 향한 축복의 기도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원망과 탄식의 기도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녀의 영과 혼과 육, 관계와 미래의 모든 영역을 축복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 가정 위에 그대로 부어주옵소서. 매일 새벽을 깨워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를 쌓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작은 기대감이 싹틉니다. 그래, 이제 곧 좋아질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계절이 바뀌도록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눈치챈 자녀가 내 문제 때문에 새벽에 유난 떠는 거예요? 제발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라며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기도가 오히려 자녀에게 더 큰 반감만 사는 것 같아 이 모든 것이 헛수고처럼 느껴집니다. 밤새 눈물로 기도했던 제단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서운함과 원망만이 남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응답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계속해야 할 의미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응답 없는 침묵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던 것은 우리가 처음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 역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성벽 위 파수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끝까지 듣겠다고 버텼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고 단단한 뿌리가 내리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자녀의 영혼 안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으니 너는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라. 는 가장 강력한 신뢰의 초청입니다.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 실은 가장 완벽한 때를 향해 정확히 나아가고 있는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길고 어두운 침묵의 터널을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기 침묵의 시기를 이기는 3가지 믿음의 훈련법이 있습니다. 첫째, 상황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자녀의 차가운 눈빛과 거친 말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낙심시킬 때마다 소리내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이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직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받을 그날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침내 내 자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 가정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불평과 의심이 들어올 틈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방패입니다. 셋째, 혼자 싸우지 말고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 영적 싸움은 너무나 외롭고 지치는 싸움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 교회 소그룹 식구나 권사님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쳐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그 동역자의 기도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인 어머니에게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몇 달째 계속되는 아들의 방황과 자신의 무력함에 지쳐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할래요.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다 할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한마디를 전해 주었습니다. 집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 잊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꺼져가던 그녀의 믿음의 불씨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다시 무릎 꿇을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응답 없는 기도로 인해 지쳐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제 귀에는 희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감각과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겠습니다. 조급한 제 마음을 내려놓고 가장 완벽한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자녀를 향한 원망과 분노로 채워지기 쉽습니다. 아이의 반항적인 눈빛, 가시돋친 말투, 무책임한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냅니다. 우리는 어느새 자녀와 나 자신을 한편으로 묶는 대신 서로를 대적하는 적군처럼 여기게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아닌 자녀를 향한 고발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때 우리의 모든 말은 잔소리가 되고 모든 행동은 간섭이 되어 관계의 골은 더욱더 깊어만 갑니다. 우리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 기도를 시작했지만 오히려 자녀와 끝없는 전쟁을 치르며 함께 지쳐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완전히 바꾸어 줄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의 관점입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 즉 살과 피를 가진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는 내 자녀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려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해방과 새로운 능력의 길을 열어주는 진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내 자녀라면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자녀 앞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둠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무기를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그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선포 기도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우리를 피해자의 자리에서 영적 군사의 자리로 옮겨줍니다. 더 이상 자녀와 씨름하며 감정을 소모하는 대신 문제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 직접 영적 공격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여기에 악한 영향력을 끊는 세 가지 선포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와 자녀를 분리하고 원수를 정확히 조준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아들은 나의 원수가 아니다.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한다. 나의 원수는 내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저 어둠의 영이다. 이 선포는 우리의 영적 초점을 바로 잡아줍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꾸짖고 대적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부탁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 가진 권세를 사용하여 직접 명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음란과 거짓의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 어둠을 내쫓은 그 자리에 빛의 축복을 선포하여 채우십시오. 악한 것이 떠나간 빈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거짓의 영이 떠나간 그 자리에 정직의 영이 임할지어다.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기름 붓듯 부어질지어다. 그리고 자녀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친구 관계를 끊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모든 인간관계는 주님의 능력으로 끊어지고 그 자리에 선한 믿음의 친구와 멘토를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눈 간증의 어머니는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깨달은 후부터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배후의 세력을 향해 매일 밤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들이 잠든 깊은 밤, 방문을 열고 잠든 아들의 머리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를 괴롭히는 분노와 중독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아들에게서 떠나라. 이 아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울지어다. 그녀는 아들과 싸우는 대신 아들을 위해 어둠과 싸우는 영적인 어머니가 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영적 군사의 갑옷을 입고 원수를 향해 기도의 칼을 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원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내 자녀와 싸웠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눈을 열어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시고 제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내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끊어내고 승리하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의 모습은 여전히 굳게 닫힌 돌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 어제와 똑같은 퉁명스러운 말투, 어제와 똑같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뒷모습. 이런 모습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기도가 정말 허공을 치는 외침은 아닐까 하는 낙심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지쳐갑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 가장 완고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의 신호를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는 너무나 미미해서 무심코 지나치기 쉽습니다. 늘 짜증 섞인 단답형 대답만 하던 아이의 목소리에서 아주 희미하게 가시가 빠진 느낌이 들 때, 매일 밤늦게 들어오던 아이의 귀가 시간이 30분쯤 빨라졌을 때, 스쳐 지나가며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에서는 혹시 하는 작은 불꽃이 탁 하고 튀어오릅니다. 하지만 그 불꽃은 이내 아니야, 내가 너무 기대하는 거겠지. 또 희망을 가졌다가 상처받을 거야. 하는 두려움의 찬물에 쉽게 꺼져버립니다. 또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우리는 애써 그 작은 신호를 외면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작은 신호야말로 땅속 깊은 곳에서 기도의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웠다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 놀라운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 속의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그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일상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씨앗은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 싹이 트고 자라납니다. 농부는 그 생명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으로 축복하며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 기도들이 아이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과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고 깨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아이의 굳은 마음밭을 뚫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그 작은 변화의 신호들은 바로 땅을 뚫고 나온 연하디 연한 첫싹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말씀 자체에 내재된 생명력이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를 살리는 지혜로운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은혜를 발견하는 영적 탐정이 되십시오. 아주 사소한 긍정적 변화도 놓치지 않고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뜨겁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제 아이가 제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믿음의 싹이 더 잘 자라도록 햇볕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칭찬과 격려로 물을 주십시오. 비난과 잔소리를 멈추고 작은 변화를 부드럽게 인정해 주십시오. 네가 요즘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모습, 엄마는 다 알고 있어. 참 고마워. 잔소리는 이제 막 돋아난 연한 싹을 밟아버리는 것과 같지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는 그 싹에 생명수를 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조급해하며 뿌리를 흔들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에 흥분해서
거봐, 이제 정신 차리는구나. 앞으로 더 잘해야 해. 라며 더 큰 변화를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듯 마음이 회복되는 데에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면 됩니다. 간증의 주인공인 어머니는 몇 달간의 치열한 기도 끝에 어느 날 저녁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늘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들어오던 아들이 그날은 저녁 시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등 뒤에 서서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한마디 툭 던졌다고 합니다. 밥은요?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 한마디가 어머니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난 1년간 집밥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저도 이 집의 구성원으로 함께 밥을 먹고 싶어요 라는 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온 구조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태연하게 조금만 기다려. 곧 차려줄게. 라고 대답했지만 돌아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른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밥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수백 번 되뇌며 밤새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혹시 당신의 자녀에게서도 이런 작은 변화의 싹이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우리 함께 그 작은 증거를 붙들고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의 돌밭 같던 내 자녀의 마음에서 돋아난 이 작은 희망의 싹을 봅니다. 이제부터 조급해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직 감사와 격려와 인내로 이 생명의 싹을 잘 키워내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기 전에는 더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절망의 끝,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의 끝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돼지우리에 앉게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얼마나 허무한지, 악한 길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수술 과정일 수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에게 처절하게 배신을 당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부딪혀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되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 순간 아이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자유가 사실은 방종이라는 이름의 감옥이었음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고 싶었던 그 집과 부모님의 품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피난처였음을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는 차마 보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 영적 바닥을 치는 경험이야말로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회복의 이야기는 바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에서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청년이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그림이며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부모의 기도가 마침내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예언과도 같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가득합니다. 먼저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스스로 돌이켜 집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것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성경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그날 우연히 아들을 본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떠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구 밖 언덕에 올라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새벽 기도의 제단에서 자녀가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다려온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가 목을 안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집안의 어른, 가장은 결코 채통 없이 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모든 체면과 권위를 내던지고 맨발로 달려나갔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들이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그를 품에 안음으로써 이 아이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들의 더러운 옷과 냄새나는 몰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준비된 사과를 끝까지 듣지도 않으시고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가져오라 명하십니다. 이것은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와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파격적인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녀가 돌아와 꾸지람을 듣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 놀라운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우리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이 비유 속 아버지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달려가는 부모가 되기로 미리 결단해야 합니다. 아이가 돌아왔을 때, 네, 그럴 줄 알았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디 한번 말해봐라. 라며 과거를 따지고 추궁하는 대신 모든 것을 묻지 않고 달려가 먼저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을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조건 없이 용납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어설픈 다짐이나 약속을 받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 존재 자체를, 돌아온 것 자체를 기뻐하고 환영해 주어야 합니다. 완전한 용서와 용납만이 아이의 상처 입은 마음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잔치를 베푸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분위기가 아니라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외치며 함께 기뻐하는 회복의 축제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마침내 간증의 주인공인 어머니에게도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현관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술과 담배 냄새에 찌든 더러운 옷, 며칠은 굶은 듯 헬쑥한 얼굴, 그리고 텅 비어버린 눈동자. 아들은 거실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쓰러져 우는 아들에게 다가가 더러워진 아들의 머리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영적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마침내 되찾았다는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그 감격의 날을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같이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돌아오는 그날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모든 것을 묻지 않고 달려가 품에 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을 주옵소서. 그 기쁨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탕자 같던 자녀가 눈물로 회개하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길고 길었던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았다는 감격에 이제 우리 가정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격의 눈물이 마르고 난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이내 또 다른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어색한 침묵입니다. 아들은 돌아왔지만 그와 우리 사이에는 지난 몇 년간 쌓여온 상처와 불신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서로의 눈치만 살피게 됩니다. 육신은 한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먹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이 시간, 이것이 바로 관계 회복이라는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앞에 놓인 순간입니다. 이 시기는 부모에게 또 다른 인내와 지혜를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아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의 상처가 문득 떠올라 마음이 힘듭니다.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다짐을 받고 싶고, 그동안 속 썩었던 것에 대해 따끔하게 훈계하고 싶은 유혹이 불쑥 고개를 듭니다.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혹시나 예전으로 돌아가는 신호는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한번 깨져버린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과정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더디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관계의 회복은 감정적인 재회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계의 집을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섬세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세우는 가장 위대한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서로 용서하며 잘 지내라. 는 윤리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하늘의 방식, 십자가의 원리를 담고 있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값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과거를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바로 이 파격적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위대한 용서의 원리를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회복기 부모를 위한 3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사건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돌아온 이후 절대로 예전의 잘못을 다시 들추어내거나 그것을 빌미로 아이를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너 또 그때처럼 그럴 거니? 와 같은 말은 아이의 마음에 아물던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듯이 우리도 자녀의 과거의 허물을 의지적으로 잊어주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둘째, 잔소리의 자리를 격려와 지지로 채우는 것입니다. 방황에서 막 돌아온 아이는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고 작은 비난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아이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보다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발견하여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스스로 일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대견하구나. 엄마는 네가 우리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쁘단다. 이 따뜻한 지지의 말들이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셋째, 신앙 안에서 새로운 소통의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는 새로운 추억과 소통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주말에 함께 가벼운 등산을 하거나 저녁 식사 후 10분이라도 함께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런 시간들이 쌓여 상처로 얼룩졌던 과거의 기억을 덮고 사랑과 신뢰라는 새로운 기억을 새겨넣게 될 것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인 어머니와 아들도 처음에는 무척이나 어색했습니다. 아들은 방 안에만 있었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빠랑 셋이서 오랜만에 등산 갈까? 놀랍게도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많은 대화는 없었지만 함께 땀을 흘리고 정상에서 함께 김밥을 먹으며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주말의 등산을 시작으로 그들은 매주 가족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고 저녁 식사 후에는 잠시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며 서툴지만 진솔하게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신뢰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기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자녀를 다시 품는 것이 회복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세워나가는 시작임을 깨닫습니다. 제 안에 아직 남아있는 상, 모든 서운한 감정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저를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내 자녀를 온전히 용서하고 품게 하소서. 지혜로운 말과 따뜻한 행동으로 깨어진 관계 위에 주님의 사랑의 집을 아름답게 다시 지어가는 회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고 깨어졌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자녀의 마음 속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의 싸움입니다. 겉으로는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의 내면은 지나온 시간에 대한 후회와 친구들보다 뒤처졌다는 열등감,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평생의 꼬리표가 될 것이라는 깊은 수치심으로 고통받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방황의 시간 동안 잃어버린 꿈과 방향성 앞에서 아이는 또다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런 자녀를 보며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어서 빨리 새로운 목표를 찾기를 바라는 조급한 마음에 애를 태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린 시간과 망가진 삶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우리 자녀와 또 우리 자신에게 성경은 이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더 강력한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삶을 조금 수리하고 개선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위치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내 자녀가 죄와 방황 안에 있었다면 예수를 믿고 돌아온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무엇이 지나갔다는 것입니까? 과거의 모든 죄와 실패, 수치와 절망의 기억,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오물이 묻은 헌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DNA를 가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이 진리 위에 설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부터 더 이상 자녀를 과거의 문제아로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자녀가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자녀의 새로운 정체성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길 때마다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라고 믿음의 언어로 그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둘째, 과거의 상처를 사명으로 재해석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겪었던 아픔과 방황의 시간은 결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눈물의 경험 때문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녀의 가장 큰 아픔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가장 위대한 사명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셋째,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라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만 주신 거룩한 꿈과 소명을 보여주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아이가 자신의 은사와 열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었던 아들은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도 한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방에서 예전에 썼던 일기장을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또다시 과거의 상처에 빠진 줄 알고 걱정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아들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때는 정말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웠는데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 어쩌면 저처럼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제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아들의 가장 깊었던 상처가 가장 위대한 사명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황의 경험을 딛고 일어나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자신의 아픔을 다른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에 새겨졌던 지울 수 없는 상처의 흔적들은 이제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별처럼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의 자녀들이 과거를 딛고 일어나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제 자녀의 과거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음을 선포하오니 우리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게 하소서. 과거의 상처가 별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캄캄한 절망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던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제단을 쌓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 모범생이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낯선 사람으로 변해버렸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위태로웠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내 힘과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처절한 무력감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해주세요. 라며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 항복의 밤을 기억하십니까? 그 작은 굴복이 바로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이불에 유혹을 뿌리치고 졸린 눈을 비비며 매일 새벽 같은 자리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던 그 입술에서 자녀의 영과 혼과 육, 관계와 미래를 축복하는 구체적인 선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도 그녀는 상황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원수가 아니라 아들을 사로잡은 어둠의 세력이 진짜 원수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서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는 마침내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변화의 싹을 보았습니다. 밥은요? 라는 퉁명스러운 한마디에 담긴 집에 대한 그리움의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돼지우리와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아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감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상처를 보듬고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를 묻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지혜로운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의 모든 실패와 수치를 딛고 일어나 자신의 상처를 다른 이를 살리는 사명으로 변화시킨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최종적인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이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한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뛰어난 상담 기술도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단 하나, 바로 세상이 잠든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의 보좌를 움직였던 한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눈물의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흘렸던 모든 눈물방울들이 하늘에 상달되었고 그녀의 모든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그녀가 드렸던 모든 축복의 선포가 마침내 자녀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자녀 문제로 인해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께 성경은 가장 위대한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며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신실한 법칙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헛된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바로 가장 기름진 하늘의 밭에 심겨지고 있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씨를 뿌리는 과정은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싹도 보이지 않아 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닌지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감격의 찬송이 되는 날, 고통의 신음이 변하여 승리의 간증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당신의 가정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지금도 하늘에 쌓이고 있으며 당신의 자녀의 마음밭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아버지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한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만들어낸 길고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셨습니까? 아마 한편으로는 그래, 나도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기도해 봐야겠다 하는 뜨거운 마음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건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간증일 뿐이야. 내 아이는, 내 가정의 상황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미 너무 늦었어. 하는 차가운 의심의 목소리가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그저 감동적인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고 나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또 하나의 좋은 말씀으로 흘러가 버릴 것 같은 무력감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해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의 쐐기를 박아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한 점의 흠도 없고 실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오늘 간증의 주인공이었던 어머니가 특별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처럼 연약하며 똑같이 눈물 흘리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컸던 이유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하는 힘,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로 에너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일하여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실제적인 힘, 곧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기도가 시작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자녀 축복 기도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하루에 단 10분 자녀의 사진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장 사랑스럽게 웃고 있는 자녀의 사진을 찾아 당신만의 기도 제단 위에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그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구체적인 축복의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둘째, 기도의 언어를 행동으로 옮겨 자녀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잔소리나 질문이 아닌 오직 축복과 사랑만이 담긴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이 작은 행동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영적 싸움에서 결코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이 영상의 댓글창을 당신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광장으로 사용하십시오. 용기를 내어 당신의 자녀의 이름, 이니셜이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부모님들이 남긴 기도 제목을 보며 서로를 위해 잠시라도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연결될 때 우리는 외로운 개인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기도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한 어머니의 위대한 간증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절박한 무릎 꿇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자녀를 위한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바로 오늘 당신의 그 작은 무릎 꿇음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시면서 저를 따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제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기업이요, 선물인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아이를 덮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영향력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의 영을 깨워주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평생토록 주의 말씀이 그 아이의 길이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사 거짓과 음란, 부정적인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그 안에 감사와 기쁨, 사랑과 긍정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선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사 믿음의 친구들과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길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아이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모든 상처와 실패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은사와 재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신 주님, 이 모든 기도가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